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귀한 목재로 쓰임 받은 레바논산 백향목 나무를 사용했었습니다. 왜 이 나무로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 백향목은 잘 썩지도 않고 좀도 잘 먹지도 않고 또 그 나무가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나무와 같이 거기에다가 또 향기로운 은은한 향기까지 갖고 있어서 이 나무를 아주 쓰기에 참 좋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산 백향목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성질을 인용하여서 인간관계를 논할 때도 백향목과 같은 인간관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태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귐에 있어서 가치가 있으면 사귀었다가도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으면 또 그냥 외면하고 그런 관계.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사귀었다가 내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또 헤어지고 그저 피곤한 존재라 생각하면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또 우정의 관계도 친구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다 이렇게 쉽게 교인들과 교우들 간의 그 관계에도 쉽게 깨어지고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도 함께 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백향목과 같이 단단하고 견고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살아가서 좋은 관계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백향목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남과 다른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백향목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제목 바울의 참된 동반자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던졌던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습은 철저히 감춰주기를 원했고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어쩌면 이 누가는 당대의 사람으로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헌신의 가치와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가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의 평가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충성하며 살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좋은 향기가 나는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백향목 같은 그런 은혜로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가의 인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사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서 이방인인데 그 이름의 뜻이 아주 좋아요. 빛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의사입니다. 의사.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도 그의 의사라는 것이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또 의사로서 생활을
하다 드로아에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바울과 함께 더불어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누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파한 그러한 인물인데, 특별히 바울이 가이사랴 및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할 때 바울의 주치의로 대필자로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누가는 또 사도행전 24장 23절과 또 28장 16절에도 보면은 로마의 고관을 지낸 데오빌로와 친밀한 그런 교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의 서신을 보낼 때 이 누가라는 사람은 헬라 문학에 정통했던 그런 인물이었음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AD 100년, 그러니까 주 100년경에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간 인물입니다. 이 누가는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누가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성경이 가장 문학적인 책으로 인정받는 누가복음이고 또 초대교회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 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이 성경이 매우 길어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두 권의 책 분량이 좀 많습니다. 특징적인 사실은 그 기록한 거에 보면은 이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만도 한데 한 번도 직접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책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과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순간에도 한 번쯤은 내 이름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데, 아니면 영웅처럼 묘사해서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이뿐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 비록 가명이지만 은근히 자신의 닉네임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로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은근히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 또한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누가는 이 정도도 하지 않고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만을 원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도 영웅적인 심리가 작동을 하면, 이렇게 발동을 하면 드러낼 수도 있었겠지만 누가는 전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추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삼고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위에는 위대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다, 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입니다. 예, 그 시대에 참으로 세상에 위대하다는 그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누가는 그러한 삶을 다 감추고 오직 바울과 함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그를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추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루시퍼, 이 루시퍼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재료로 참으로 빛나고 값진 것들로 만들어진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신과 같이 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찌 됐죠? 너무 자기 모습이 참으로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이 루시퍼 안에 교만의 영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쫓임을 당하는 사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삼았던 루시퍼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여러 그 코스를 동행하면서 바울을 극진히 수종들었던 그런 사도행전에 보면은 곳곳에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 하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 사도행전 16장 17절에도 있고 20장 5절에서 15절에도 볼 수 있고 21장 1절에서 또 18절에서도 볼 수 있고 27장 또 28장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라는 이 명칭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이 가는 사역지마다 동행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가 바울을 따라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많은 일을 했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동행했다는 것은 누가 또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가 무슨 공적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없고 자랑하는 일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생색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하는 말이 우리라는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했어, 내가가 아니라 이런 용어 정도만 사용을 했다는 것. 누가는 자기의 헌신과 수고를 드러내지 않고 혹 자신에게 오는 영광이 있다면 그것도 거절을 하며 포기한 채 그저 겸손하게 바울을 섬기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누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적인 것은 바로 누가와 같은 겸손함,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겸손이 필요함을 누가는 참으로 소리 없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을 은연중에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네, 진정으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을 언제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누가는요, 바울을 돕기로 결심한 마음이 변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변함없이 초지일관으로 간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한 모습들이 요즘 시대에서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초지일관, 참으로 처음에 그 마음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들을 돕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초지일관 변함없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은 기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얼마 못 되어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참으로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내는 또 믿음 생활도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분들이 참으로 돌아오라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요. 돌아와라. 우리가 그러한 영혼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돌아오게끔 품어 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그러한 사람 앞에서 면류관을 쓰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 자빠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이들이 있다는 것, 충성하겠다고 각오하고 죽도록,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각오하며 맹세까지 하면서도 교회가 어려울 때 혹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교회를 살며시 떠나고 그것도 부족하여 같이 그렇게 또 성도들을 또 유혹하고 또 같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 목사님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누가를 그럼 배우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누가는 이미 선교의 대열에 뛰어든 이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그리고 힘든 환경이 오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바울을 도우며 함께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흔들림 없이 처음의 마음처럼 그렇게 작정한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렇게 바울 곁에서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말년 순교를 앞둔 어느 한 시점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르면서 누가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 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그리스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또 어디로 갔어요? 달마디아로 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렵고 환난을 겪고 어려웠을 때 다 떠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렸지만 누가 많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바울의 위로자가 되어 곁에서 함께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은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서운한 마음. 나를 버리고 내가 어려워졌을 때 떠났다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누가는 우리가 본받기에 귀한 존재로서 오늘 우리에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비록 누가는 의사였는데 뭐 크게 우대받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좋은 의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의원이잖아요. 의사.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아무래도 좀 배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만 먹으면 선교사 바울을 떠나 신앙을 유지하면서 세상적으로 좀 더 여유롭게 그런 육신의 생활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다 내어버리고 오직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고난의 그 역경을 함께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백향목과 같이 견고한 자, 흔들림이 없는 자, 그런 사람, 그렇게 바울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다는 누가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누가의 충성심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마음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의 헌신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으며 또 누가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참된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로서 함께 선교 생활에 힘썼던 그런 누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에셀나무의 TV와 함께 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가 참으로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어렵고 힘들 때 살그머니 앞문으로 와서 뒷문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것이죠. 그렇게 참된 일꾼, 아마도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꾼들을 찾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일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모습,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참으로 목회자를 도와 이러한 참 그루터기와 같은 백향목과 같은 견고한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동반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누가는요, 복음 사역에 그의 인생을 온전히 투자한 인물입니다. 의사로서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었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문학자였습니다. 그런 역사가였고 전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종, 이 연세 많은 바울, 연약한 아주 병약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을 평생 동안 수중을 들면서 변함없는 인물로서 봉사를 했는데, 언제부터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 2차 때 합류를 했어요. 이후에 3차 선교 여행 때에 그 여행을 거쳐서 최후의 로마 옥중에서 생활을 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후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핑계 저 핑계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대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섭섭한 표현이 그대로 나왔던 것처럼 다 떠나고 세상을 향해 떠나고 해도 지금 저 사람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누가였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불붙듯이 잘하고 잘 믿다가도 마침내는 신앙의 태보자리로 가는 그런 낙심한 그런 성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고 함께 떠나려고 이렇게 수근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보면은 당을 짓거나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가슴 아픈 일들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 누가는 바울 곁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지경에서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이렇게 의사로서 바울의 병약한 이 바울을 도와서 순교할 때까지 함께 일을 했단 말입니다. 당시에 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수종을 두는 사람이 옆에 있을까? 그거는 로마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2사람 정도는 시종자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러한 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그 삶을 바울의 종으로 등록을 했어요. 자신이 아예 바울의 종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선교 사역에 돕는 일을 감옥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면서 수종을 들었던 바울과 이 누가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누가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을 돌보면서 그 병약한 몸으로 고독한 감옥 생활을 하는 바울의 참된 믿음의 동반자,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던 이 누가,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했고, 또 가는 중에 흔들림이 없이 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가야 할 교훈인 것 같습니다. 선택은 오직 주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못 선택하면은 배신할 수도 있고 또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에셀나무의 TV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가 이 누가 안에 있는 백향목과 같은 그 견고함, 흔들림이 없는 그 단단함, 이러한 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우리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있는 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해서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 섬기는 그곳에서 그루터기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 변함없이 충성하는 참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지일간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복 있는 자의, 이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에 좀 맞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등을 돌리는 현대인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견고한 성도로서 충성된 그런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라는 사람은 백향목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었고 좋은 일꾼이었고 또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이었고 향기가 좋았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선한 향기를 갖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그런 백향목과 같은 견고한 나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